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10장 1절부터 5절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합니다. 스가랴서 10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염소들을 바라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이 하리니 하셨습니다.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에 중 그들이 싸워 부끄럽게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도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를 흔히 제2의 이스라엘이다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래서 참 우리나라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잘 섬겼고 이제 신약시대에 참 보면 많은 나라들이 있었지만 또 우리나라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한국은 제2의 이스라엘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거죠. 역사적으로도 비슷한 게 많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나라도 남과 북이 분열됐다고 그랬잖아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왕조가 분열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참 어려움이 많았고 북쪽 이스라엘은 기원전 726년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패망을 하고 남쪽 유다는 기원전 528년에 바벨론이라 하는 나라에 또 패망을 해가지고 그때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이제 포로가 돼가지고 잡혀가게 되고 만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포로되어 간 지 70년 만에 다시 다 돌아오게 해주겠다. 다시 다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그런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자원은 없었지만 말씀 자원. 저와 여러분은 말씀 자원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다시 포로에서 돌아와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70년을 잘 견뎌내서 그래서 성전 재건하고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무슨 다른 자원이 있습니까? 석유가 나옵니까? 가스가 나옵니까? 우리나라도 자원 빈국이죠. 있다면은 사람 자원밖에 없는데 사람 자원도 아무 사람이나 다 자원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들 저와 여러분 약속의 백성들이 우리나라의 자원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구하라. 여호와께 구하라. 우리 자원은 다른 자원 없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밖에 없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여호와께 구하라.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볼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첫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구름이 일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봄비가 올 때에 구름이 일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봄비가 올 때라는 언제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나라 양력으로 이제 지금 쓰는 양력으로 10월달이 정월이에요. 이스라엘의 유대력이 그렇습니다. 10월달이 정월이. 그러면은 10월달 정월 무렵 그 가을 무렵에 비가 한번 온다고요. 그러니까 정월에서 가까우니까 이른비라고 그래. 이른비. 그래 가을에 비가 쫙 내려요. 그러면 그동안 이스라엘은 비가 많이 안 오는 땅이라 땅이 다 보면은 갈라져 있는 겁니다. 거기는 씨를 뿌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비가 한번 쫙 와주는 거예요. 이른비가. 그럼 땅이 이제 촉촉하니 보슬보슬해지죠.
그때 거기다가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래 가을비, 이른비가 올 적에 씨를 뿌리고, 그리고 한참 건기가 계속돼 비가 안 와요. 그런데 이제 봄에 한 3월경에 또 한 번 비가 쫙 오는 거예요. 비가. 그건 이제 정월에서 뭐니까 늦은 비죠. 봄비죠. 그 비가 쫙 오면은 이제는 그 곡식들이 다 연그러지는 거예요. 연그러져. 그래가지고 수확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봄에 씨 뿌리고 가을에 거두는데 이스라엘은 반대예요. 가을에 씨 뿌리고 봄에 거둔단 말이에요. 이게 봄비가 올 때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봄비가 올 때 그 말, 늦은 비가 올 때, 추수 무렵에 그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봄비가 올 때 간구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우기가 됐으니까, 이제 봄비가 올 때가 됐으니까, 늦은 비가 올 때가 됐으니까 당연히 비가 오겠거니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기가 됐으니까, 봄비 올 때 됐으니까, 늦은 비 올 때가 됐으니까, 추수 때가 됐으니까 당연히 비가 오겠거니 생각하면 안 되고, 그 봄비가 내릴 때가 되었을 때, 그 봄비가 내릴 때가 되었을 때 구름이 일게 하셔서, 구름이 일게 하셔서 비가 내리게 해주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는 거예요.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다 메시아가 오시게 되리라. 하나님 약속을 주셨지만 70년 전 그반 다 됐으니까 당연히 그 약속이 이루어지리라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은 당연히 그렇게 되리라 생각하면 안 되고, 이제 그 약속을 받았으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확신을 가지고 더 열심히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더 열심히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봄 됐으니까 당연히 비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구름이 일게 해가지고 비를 내려주셔야 오는 거지, 우기 됐으니까 당연히 온다 그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우린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를 따라 적기에 정량으로 비를 이른 비 내려주시고, 늦은 비 내려주시고, 가을비 내려주시고, 봄비 내려주셔서 씨를 뿌릴 수 있게 해주시고, 수확할 수 있게 해주시고, 비 내리는 게 자연현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자연현상. 때가 됐으니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으로 내리는 그런 비가 아니라, 그 내려지는 모든 비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확신을 가지고 더 열심히 기도하라. 믿음 있는 사람은 뭐냐? 다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그렇게 되겠지. 그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이제 더 큰 확신을 가지고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 더 열심히 기도하라. 우기 됐으니까 당연히 온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늘을 딱 닫아버리면 아무리 우기라도 이른 비도 안 오고 늦은 비도 안 오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겨요. 바알은 참 비 내리게 해주는 신이다, 풍요의 신이다. 가나안 땅 우상 바알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비를 내려주는 신인가 너희에게 가르쳐주겠다. 하늘을 딱 닫아버리니까 3년 반 동안 하늘에서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안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래 이 바알 섬기는, 우상 섬기는 제사장들이 850명이 몰려와 아무리 기도를 해봐도 응답이 없어요. 바알에게 기도를 해봐도. 그런데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비를 내려주옵소서 기도하니 머리를 무릎 사이에다가 탁 그냥 들이밀고 말이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기도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 바짝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니. 그래 사환에게 가서 구름이 일어나는가 봐라. 가보니까 아무 구름도 안 일어나요. 그래 또 한참 간절히 기도 가봐라. 그러니 아무 일이 없어요. 6번을 그렇게 반복하니.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7번째 가봐라. 가봤더니 저기 수평선 너머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요. 사환이 와서 아이고 선지자님 구름이 일긴 일었는데요.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일었습니다. 이게 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큰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한 나중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큰 구름이 돼가지고 3년 6개월 만에 그냥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는데 이건 그냥 비가 아니에요. 은혜의 비입니다. 은혜의 비. 축복의 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비가 와도 그냥 오는 게 아니다. 당연히 오는 걸로 생각하지 말고, 우기 됐으니, 봄비 올 때 됐으니 당연히 비가 오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구름을 일게 하시는 하나님, 구름이 쫙 일게 하셔서 비가 내려오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단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은혜의 단비, 축복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라, 여호와께 구하라. 두라빔과 헛된 우상들에게 가서 절하지 말고 구름을 일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 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의 모든 단계마다 여호와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당연히 되겠거니, 애들 때가 되면 당연히 커서 당연히 학교 가겠거니 생각하면 큰 오산인, 인생의 모든 단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단비, 은혜의 단비를 기도하면서 구해야 되는 겁니다. 때가 된다고 당연히 되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당연히 시험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당연히 시집장가 가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또 귀한 배필을 만나게 해주시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결혼만 하면 때가 되면 그냥 애가 생깁니까? 당연히 생기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시고 복된 자손 그 태 안에 심어주실 때 그럴 때 되어지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임신 안 되면 인공수정하면 되지요. 그것도 마음대로 사람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시험관 나게 하면 된다고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몇 번 실패하고 안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보면. 그래서 모든 인생의 단계마다 때가 되면 당연히 되겠거니 그렇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당연히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때가 될 때 하나님이 그때에 맞게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서 적기에 정량으로 내려주셔야 너무 많이 와도 안 되고 적게 와도 안 되고 너무 일찍 와도 안 되고 너무 늦게 와도 안 되고 가장 적기에 정량으로 하나님이 은혜의 단비, 축복의 단비를 내려주셔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곡식을 거두면서 축복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절대로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범사의 하나님 앞에 단계마다 기도하시면서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 앞에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란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고 아이고 때가 됐는데 왜 이렇게 안 되나 염려할 것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에서 돌아왔고 성전을 재건했고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그 메시아는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어지고 그 메시아는 우리의 말뚝이 되어지고 예수님 우리 말뚝 되어주신단 말이에요. 말뚝 장막치고 말뚝을 딱 박아놔야 흔들림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이 말뚝 되어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예수님 말뚝 되어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람 불면 싹 날아가 버려 천막이요. 말뚝이 없으면. 말뚝을 탁 박아 예수님이 말뚝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활잡은 자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권세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하신 예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봄비가 올 때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구하라. 오늘 이 말씀 마음속에 잘 새기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종들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서 10절 또 읽어봅시다. 6절에서 10절 이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죠. 6절에서 10절 한 구절씩 또 읽어보겠어요.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여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드리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끌어올리리라. 좋습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스루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합다. 휘파람을 불어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다 백성들, 포로돼 간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겠다. 불러 모으는데 휘파람을 불어서 불러 모은다. 휘파람을. 이건 무슨 말이겠어요? 목자가 양을 불러 모을 적에 휙 하고 휘파람을 부는 거예요. 그러면 양떼들이 수천 마리가 들판에 흩어져 있다가도 목자가 휘파람 불면요, 그 소리 알아들어요, 양들이. 그래가지고 다 목자 곁으로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목자가 양을 잡으러 다니는 건 아니에요. 목자가 양 잡으러 다니면요, 양은 또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수천 마리 양을 목자가 어떻게 다 잡으러 다니겠어요? 목자가 양을 잡으러 다니는 게 아니고 휘바람을 불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 많은 양떼들이 쫙 몰려온단 말이죠.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휘파람을 불겠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휘파람을 불게 되면 땅끝에 포로되어 가 있던 백성들도, 애굽에 가 있던 백성들도, 아수르 가 있던 백성들도, 바벨론 가 있던 백성들도, 땅끝에 가 있을지라도 하늘끝 바다 끝에 있던 백성들이라도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휘바람을 불어주시면 다 돌아와서 그래서 레바논과 길르앗까지 거하리라. 가나안 땅에는 다 자리가 없어가지고 얼마나 많이 돌아왔는지, 인근의 레바논과 길르앗까지 사람들이 많이 모여지도록, 거할 곳이 부족하도록 하나님이 다 돌아오시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휘바람을 불어주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돌아오게 되는 그런 축복. 그래서 거할 것이 없도록, 거할 곳이 부족할도록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교회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열심히 전도를 해야겠지만, 지난주도 우리 열심히 가서 또 전도하는데 참 노방전도 나갔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 전도하는 거 어느 목사님들이 봤나 봐, 지나가다가. 그래서 주중에 연락이 왔어요. 아이고, 예안교회 성도들 요즘 전도하기 힘든데 전도하더라고. 가서 참 그 모습 보고 너무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참 우리 권사님들도 띠를 두르고 나가니까 다 무슨 미스 코리아들 같아. 미스 코리아 띠 두르고 평택 시내를 헐하니까 얼마나 참 귀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참 그걸 보고 예안교회 소망이 있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 그래서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랬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도 열심히 전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만 하면 오히려 더 도망가. 우리만 하면 한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만 하면 오히려 더 도망가요. 목자가 양 잡으러 다니면 양이 더 도망가 버려요. 그런데 목자가 휘바람을 불어주면 그 음성을 듣고 그 목자의 양은 다 돌아오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그랬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다 돌아오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만 하면 더 도망가. 교회 나오시면 더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복음 전하고 우리 할 도리 다 해야 돼요. 우리는 열심히 복음 전하고 우리 복음 전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갖고 휘바람을 불어주셔야 돼요. 목자 휘바람을 불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예비된 양들이 있어요. 내 이성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그랬어요. 많으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구원하길 기뻐하시는 영혼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다 보내주셔가지고 거할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하나님이 또 채워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도 열심히 전도하고 목자이신 하나님이 휘바람을 불어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축복도 내가 잡으러 다니면 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축복은 다리가 넷 달렸어요. 나는 다리가 둘밖에 안 돼요. 축복을 내가 잡으러 쫓아가면 축복이 도망가는데 다리가 넷이라 얼마나 빠른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축복이 나를 따라오기 시작하면 나는 두 발로 도망가는데 축복은 네 발로 따라와요. 네 발로. 그래서 축복이 나를 따라오기 시작하면 또 내가 그걸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은 내가 쫓아가 잡는 것이 아니라 축복은 하나님이 나한테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복이 임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다녔어. 전 군대를 다 동원해가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소리만 들으면 막 득달같이 달라들어요. 다윗 잡으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가면 저리 피하고 저렇게 가면 이리 피하고. 다윗이 잘 피해서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다윗에게 말씀을 주셔서 너 빨리 피하라 말씀 주시. 그 말씀 순종해 피한 다음에 사울이 들이닥쳐 늘 뒷발질만 하는 거예요. 헛발질만 하는 겁니다.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은 참 그 비근한 예로 그두라 땅에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마음에 갈등이 와요. 내 백성이 아말렉 군대에게 고통을 당하는데 참 가서 그들을 구원해야겠다. 근데 또 한쪽에서는 반대의 말이 있어요. 우리도 지금 쫓겨다니는 입장, 우리 코도 석자인데 지금 남을 구원할 때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 갈등이 돼요.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는 항상 이 한마디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예요. 사울은 한 번 하나님께 물어본 적이 없어. 하나님께 물어본 적이 없고 상황만 급하면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데, 다윗은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것 같고, 내 백성이 고통당하는데 저들을 구원하러 가야 됩니까? 아니면 나도 쫓기는 신세인데 어떻게 남을 돌보겠느냐? 그 말도 맞는 것 같습니다. 내가 판단을 못하겠으니 하나님 앞에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 대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장은 가슴에 우림과 둠밈, 제비를 품고 다니잖아요. 그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하고 제비를 뽑는데 가서 구하라는 거예요. 가서 구하라. 예스 신호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 가지고 가서 그두라 백성들을 구원해낸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다윗이 참 평판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쫓기는 중에도 자기 백성을 구원했다.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사울이 아니고 다윗이다. 그런 평판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머물러 있는데 그 소식이 사울왕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이야, 사울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제는 다윗을 잡았다. 왜냐? 그두라 땅은 호리병 같아. 지리가 안에는 넓지만 들어간 입구는 아주 좁아요. 거기만 딱 차단시키면 도가내든지. 이제 다윗을 잡았다. 그래가지고 군대를 쫙 보내는데 그 사실을 다윗은 몰라요. 그래 그두라 성에 있는데 또 다윗에게 갈등이 생겼어요. 어떤 갈등이 생겼냐? 한쪽에서는 내가 인간적인 욕심으로 사심을 가지고 이곳에 온 것도 아닌데 이제 구했으니 이 성을 떠나지 않은 마음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쫓겨다니는 신세에 어렵게 성 하나를 구했는데 이제 이거를 기반 삼아서 그래서 우리가 세력을 키우면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속에 갈등이 생겨. 이 성에 머물러야 될까 떠나야 될까?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다윗이 또 하나님 앞에 여자와 가로되, 하나님 앞에 묻자와 가로되, 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묻는 겁니다. 그러니 제사장이 또 제비를 뽑았는데 그 성을 빨리 떠나라는 거예요. 빨리 떠나라. 그러니까 다윗이 뒤도 안 돌아보고 미련 없이 그 성을 떠나버린 거예요. 막 떠나고 나니까 사울 군대가 들이친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 조금만 지연됐으면 거기 잡혀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묻자와 가로되, 묻자와 가로되. 저와 여러분도 삶 속에 묻자와 가로되 여호와께 물어보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간발의 차이로 한두 번이면 우연이다 하겠지만 몇 번을 그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다가 붙여주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붙여주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 아무리 사울이 잡으러 다녀도 잡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사울의 손에다 다윗을 붙여주질 않은 거예요. 이리 가면 저리 피하고 저리 가면 저리 피하고, 하나님이 이리 피해라 저리 피해라 다 이렇게 주셔가지고 결국에는 사울이 다윗을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붙여주지 아니하면 이렇게 돼요. 백날 쫓아다닌다고 잡는 게 아니에요. 백날 쫓아다닌다고 얼마나 빨리 도망가는지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다고 말했어요. 여러분들, 세상에 제일 빠른 닭이 뭔 줄 알아요? 여러분들, 절대로 못 잡는 닭이 되는 거예요. 후다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후다닥 피해버리니까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울에게 하나님이 사울의 손에 다윗을 붙여주질 않았어. 붙여주질.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들어올 적에 이 사람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만 한 사람들이, 군사훈련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벽돌 찍어서 성을 세우고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부엌에서 살림해서 밥 차려주고 남은 잔반 겨우 얻어먹고 살던 사람들이,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해갖고 광야에서 또 40년을 방황해서 40년을
아무 군사훈련 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의 백성들 30개 도시국가와 싸워야 돼요. 그래서 30개 도시국가와 싸워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는데, 이 30개 도시국가는 서로 전쟁, 그 안에서 서로 하루도 마다하고 전쟁, 서로 합종 연행하면서 오늘 또 내일 또 계속 전쟁으로 다져진 민족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데더라. 그러니까 그 30개 나라가 싹 연합을 해갖고. 그렇게 전쟁으로 다져진 나라들이 30개가 연합을 하니 얼마나 힘이 세냐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도저히 그들을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노예 생활하고 성 쌓고 주방일하고 하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행진만 했던 사람들이 무슨 군사훈련 받았겠어요.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을 점령한 겁니다. 점령을.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손에다가 붙여줬다고 그랬어. 그 이스라엘 땅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그들 손에다 딱 하나님이 붙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승리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해서 점령한 게 아닙니다. 비근 아내가 여리고성 정복이죠. 여리고성 점령하는데 한 번도 성을 점령해 본 적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성을 점령해 본 적이 없어요. 성을 놓고 전투를 해본 적이 없어. 어떻게 성을 점령할까? 토성을 쌓아서 위에서 활을 쏘냐? 아니면 땅 밑으로 굴을 파가지고 치고 들어가냐? 아니면 큰 철퇴를 만들어 성문을 뚫어서 들어가냐? 이런 거 한 번 해본 적이 없는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며 걷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 백성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거는 잘해. 한 바퀴 도는 건 잘해. 40년 동안 계속 걷기만 했으니까 한 바퀴 돌아야.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를 돌아라. 그거는 잘해. 계속 돌아야. 돌면서 왜 도는지도 몰라. 계속 도는 거예요. 7째 날에는 7바퀴 돌아라. 7바퀴 도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성을 점령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7바퀴 돌고는 큰 소리를 외쳐라. 이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재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이 보세요.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큰 소리 외칠 때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막 여리고 성이 그냥 무너져버려. 지가 혼자 알아서 무너져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을 점령하게 된 것이니까. 이스라엘이 잘 싸워서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 손에다가 붙여줘 버려. 그래서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갖다 붙여줘 버려. 목자가 휘바람 보면 양들이 확 달라든단 말이에요. 목자가 양 잡으러 안 다녀도 하나님이 이렇게 붙여주신다. 그게 진짜 양이에요. 그게 진짜 양. 자기 양은 자기 목자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으니까 휘바람만 불고 있으면 돼요. 저도 말씀만 전하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이 강단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을 영혼들을 보내주실 줄 너무 믿습니다만 다른 거 할 것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 제대로 전하면 돼. 진리의 말씀만 선포하면은 그거 나머지 교회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하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의 삶 속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냥 막 쫓아가서 잡으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쫓아가서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내 손에 안 붙여지면 다 날아가고 도망가고 후다닥 도망가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구하라. 휘바람을 불어주시는 여호와께 구하라.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내 손에 붙여만 주시면은 딱 내 것이 되는 거니까. 원심으로 따라합시다. 이 손에 붙여주시옵소서. 원심으로 이 손에 붙여주시옵소서. 나만 받으면 안 되죠? 옆 사람 손도 한번 잡아봐요. 이 손에도 붙여주옵소서. 내게 붙여주신 거 남은 것 있거들랑 이 손에도 붙여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한테 안 주더라도 이 손에 붙여주옵소서 해야지 복이 되지. 손에다가 붙여줘야 돼. 그렇게 안 하면은 아무리 잡으러 다녀도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참기름 바른 장어같이 잡았다 싶으면 쑥 빠져나가고, 잡았다 싶으면 쑥 빠져나가고, 손에다 안 붙여주면 아무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 소용없으니까 휘바람을 불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구하라. 오늘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그대로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1절 12절 또 읽어보겠어요. 11절 12절 하나님이 다 모든 바다를 갈라주시죠. 11절 12절 시작. 내가 그들이 애굽의 휴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래서 바다 물결을 치시는 하나님이다. 그들이 돌아올 때 가로막고 있는 많은 장애물, 나일강 어떻게 그 건너요? 하나님이 다 나일강을 마르게 해버리시고, 홍해바다가 쫙 가로막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건너요? 하나님이 바다 물결을 치시는 하나님. 바다 물결을 쳐버리면 그 바다가 쫙 갈라져 가지고 마른 땅이 드러나서 그 백성들이 다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올해도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바다가 갈라지듯이 우리 삶 속에 많은 장애물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갈라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내년에도 예상되는 장애물들이 많이 있어요. 예상되는 홍해가 있어요. 예상되는 나일강이 있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건널 수가 없는 그런 장애물들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은 바다 물결을 치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바다 물결을 쫙 갈라버리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함께만 하신다고 한다면 어떤 장애물도 우리가 헤치고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연말연시에 믿음 가지고 더 간절히 기도하시는 귀한 종들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할 일이 있어요. 사람이 할 일 우리가 열심히 노력도 해야죠. 그런데 아무리 인간이 노력한들 바다를 마르게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아무리 인간이 노력한들 바다를 마르게 할 수 있냔 말이에요. 홍해바다 앞에서 한 바가지 두 바가지 퍼서 어느 세월이 그 바다를 마르게 하냔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못하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바다 물결을 치시는 하나님이시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일이 있는데 결정적인 일은 하나님이 해주신단 말이에요. 내 인생의 결정적인 일은 하나님이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내년도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예상되고 기다리고 있겠지만 하나님이 다 갈라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첫째 따라 합시다. 구름이 일게 하시는 하나님, 휘파람을 불어주시는 하나님, 바다 물결을 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